할렐루야. 네. 네. 오랜만에 자리가 꽉꽉 차 있는 기분이. 네, 우리 랩런트들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밥 먹었어? 그쵸?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보통 그렇지 않나요? 네, 좀 어른들은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부산에는 제 친구가 없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길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해서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해놓고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언제 먹을 거냐? 이제 당황하죠. 왜냐면 그 친구도 예의상한 거거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예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예의랍시고 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혹시나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도사님이랑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준 친구들은 꼭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손드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나중에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안 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랩런트가 우리 친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네. 전도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네가 기도해 이러면은 좀 이상한 전도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친구를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친구가 정말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명의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뭐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 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있지만,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 이제 이 친구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평소에 기억나서 기도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이상한가요? 네. 제가 보통 그래서 다락방 할 때 마무리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 시킵니다. 왜냐면 다락방이 끝나고 그 친구가 이제 기도하는 거를 함께 듣고 있으면 이 친구가 다락방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했는지,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런 거를 딱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똑똑하더라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그 친구 위해서. 나 까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예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나가듯 말한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까먹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100% 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아 이번에 우리 청신 이번에 시작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답을 다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보고 나중에 그 하나님 응답 받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평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평소에 기도 어떻게 하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냐. 그때 제가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이 찬양이라는 부분인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확실하게 예스, 노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좀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 원래 이제 찬양인도 하던 친구가 또 한국에 들어가게 돼서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되게 흔하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네,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너희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잖아. 그 동편을 너희에게 줄게.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 서편에 갈 때 무장하고 가서 앞장서서 싸워라. 그리고 저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확정하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때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진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까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나의 시간표로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100%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어떠한 시간표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맡기신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맞는가? 내가 있는 나의 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학교가 맞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장래희망, 나의 꿈, 내가 가는 이 전문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맞는가? 이것을 놓고 꼭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 가지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 땅을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 저는 지금도 그 땅을 생각하면은 되게 가슴이 벅차거든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 내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쳐야 되는 곳이 맞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내 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땅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냐 이거.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저들을 향한 그 사망의 한, 생명의 한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 현장, 그 기업이 다 있어요. 제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거거든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그 찬양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진짜 많이 혼나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네, 발성도 안 좋고 음정도 안 좋고 박자도 안 좋고 거기다가 감정도 안 좋고 네, 진짜 많이 혼나고 훈련받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따 못해먹겠네 이럴 법한 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 생각으로 아 나 진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 내가 그래서 이거 할 거야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문 현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전부 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으로, 미술로, 체육으로,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전공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다 저처럼 생각했거든요. 생각할걸요. 아 내가 저 나이 때 말씀 있었으면 지금 진짜 훨씬 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성취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양육받고 말씀 속에서 자라고 비록 아직 지금 100%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저걸 레위 지파한테만 주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이 당시에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기 위해서 각 성읍마다 전부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지파에서 땅을 양보해주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11조로 그들의 화제물로 이제 레위 지파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 시대가 아니면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가서 구원의 길 기도하는 거, 영접 기도하는 거 다 하면 안 돼요. 전도 다 마치면은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이 친구 데리고 영접 기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함께 영접 기도를 할 때 지금 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와 이 생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진짜 저 친구 오늘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 친구가 너무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꼭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땅,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과 기업이 이곳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이 우리 해생명교회 모든 렘넌트들의 한이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필요한 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렘넌트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다 끼고 지금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숨도 쉬기 힘들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입으로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그쵸? 코로만 숨 쉬려면 또 얼마나 호흡이 힘듭니까?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말씀, 또 우리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실지 꼭 기대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